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네 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코어 밸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도들이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때 제가 삶뿐만 아니라 선교사 한 분이 살점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예화를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뭘 나눴을까요?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거고, 성찬은 곧 예배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활용하자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3,000명이 그리고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선하게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들이 기적적인 일들, 신비한 일들을 막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구체적인 일들은 뭐냐? 병든 사람을 고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도들의 그 권위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장 4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자였던 누가는 오늘 본문인 3장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장애인을 고쳤는지, 그리고 이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시간적 배경, 장소와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에서 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3장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의 은혜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영성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꿉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 초두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꿈꾸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게 뭐냐면, 첫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기도가 무뎌져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회복되어서 사도행전적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또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지 지체 장애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아마 다리 쪽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했던 사람이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 하기 위하여 성전에 갔다고요?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갔어요? 날마다 갔어요. 그래서 그가 머문 곳은 어디였느냐면 성전 뜰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고 미문이라고 하는 뷰티풀 게이트 그 앞에서 성전 안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부류가 대조를 이루죠.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은 무엇하러 성전에 올라갔나요? 구걸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계를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돈을 구걸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고발하고 있느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물질을 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장애인과 같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구하는 자였고 자기 권리를 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침 우리 교회는 참 표현하기 좋아요. 꼭대기에 있잖아요. 한인교회로서는 코키틀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장애인에 가깝습니까? 제 자신에게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예배당으로 차를 몰고 올라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조금 더 나타내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 욕망과 욕구가 분명 내 안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베드로와 요한 쪽에 닮은 사람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온 그 장애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구원과는 굉장히 멀어 보이고 은혜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 장애인에게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은혜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니 이렇습니다.
이런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장애인이 오늘 처음 만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베드로와 요한도 규칙적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날마다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마 2-3번 정도는 몇 번은 동전도 건네주었었겠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베드로와 요한 눈앞에 서 있는 그 장애인을 그저 돈을 구하는, 생계를 위하여서 구걸하는 장애인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장애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율법의 문턱을 넘을 수 없어서 그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영혼, 불쌍한 그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 구원받아야 할 그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를 한 영혼과 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언제부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의 영안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서 말을 건네줍니다. 이게 얼마나 이 장애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저 동전 하나 던져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쳐다볼 때에는 이 거지 하면서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아십니까? UCLA의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약 7초 만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7초 만에 결정될 때 무엇을 보고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갖느냐면, 흔히 우리가 라포를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억양 또는 제스처, 눈빛, 시선, 흔히 말할 때 non-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language에 훨씬 더 호감을 갖게 된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던져준 시선은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말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서 한 영혼과 인격체로 바라보아주는 그 호감 어린 시선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강조하듯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으로부터 한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바라보면서 뭐 하냐면 평가해요. 비난하고 가르치려 들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따뜻한 눈총을 보낼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몸짓으로 달아갈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그게 훈련하고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몸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옆 사람 막 꿀 떨어지는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쳐다봐 주세요. 그 사랑의 시선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거기에서 멈추면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을 조금 더 눈여겨보십시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래놓고는 그 거린에게 우리를 좀 바라봐 라고 말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럼 차라리 보지 말라 그러지.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말이 나에게 있는 게 있어. 아마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 아무리 준다 한들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돈 좋지요. 권력 가지셔야 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한 영혼은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내 자식에게 많이 물려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도요,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로 가득해. 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너에게 주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40년 동안 장애로 인하여서 구걸하던 이 거린이 자리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본문 6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절망과 실패와 좌절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의 메시지는 언제까지 거기에 앉아 있을 거야? 예수를 의지하여서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렇게 많이 구하고 달라고 하는 돈은 너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는 너를 구원할 수 있으니 예수를 믿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암 걸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저처럼 감기에 걸려서 아주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파요. 모든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제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제가 설교하는데 장애받지 않도록 확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는 또 약을 먹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또한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요, 이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던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신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기적이지요. 병 낫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베드로는 선포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7절 보시죠.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일으켜줬어요. 장애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베드로가 요한이 팔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하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아닐까요?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해 갈 때까지는요, 마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손길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다음 손을 내밀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실천해 보죠.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있는지. 자,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뿌리치지 말고 저리 가 하지 마시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혼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혼자 계신 분은. 자, 어떠십니까? 좀 한번 꽉 잡아보세요.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런 의미로 쳐다보면서 한번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지와 격려와 칭찬 아닙니까? 공감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이 모습이 저는 그저 단순하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안 되었어요. 저는 조금 더 상상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느냐면, 혼자 계신 분들 딱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또는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두 손이 포개어질 때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해 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 결단인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성장할 것이고요, 한 사람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이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힘과 의지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기도로 그 사람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실래요? 8절 이렇게 돼 있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구걸하기 위하여,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하여 그 목적만 해가지고 날마다 거기를 갔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날마다 누군가의 들끝에 또는 누군가에게 엎혀서 거기에 앉아 있을 때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을 거예요. 나도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율법의 문턱이 높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 미문의 문턱을 넘어가서 나도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진실로 원했던 것은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따뜻한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자, 또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이렇게 세우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걷고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를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은 그 장애인을 품었단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문의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함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애인과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누구나가 다 알던 그 거린을 치료해 줬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진짜 기적이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병 고침을 받았던 그 장애인이 이제 장애인이 더 이상 아니죠. 말로 하기보다는 또다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당신 그 사람 아니에요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나았느냐고 묻자 조용히 가서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이 두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요. 이 두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애인을 고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높이고 있지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베드로와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요, 원래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앞장서기 좋아하고 다혈질적이고 또 덤벙대고 그랬던 사람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성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가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 그를 도와주었고,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숙해 갔는지, 그리고 기적을 맛본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이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있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 우리도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문턱들을 좀 주의 능력을 의지해서 넘어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